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의 상태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민과 슬픔과 죽게 된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그 과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몸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이 있으셨기에 주님은 심히 고민되고 슬픈 환경, 죽게 된 환경을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주님은 그 기도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말이 곧 환경이 변화됐다는 말이 아닌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기도하기 전보다 더 열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로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신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4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던 마음이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큰 능력이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고민거리가 여전히 있고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자는 고민거리와 문제를 보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고민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없애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은데 더 이상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왔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5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치 강도를 잡는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무장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검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큰 무리가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자 빠르게 반응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자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귀를 다시 붙여 고치신 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경우 늘 칼을 품고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가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칼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조차 칼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힘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합니다. 더 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과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힘은 힘을 부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칼로 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향해 칼을 품고 살면 내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결국 그 칼은 궁극적으로 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복수의 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누군가가 칼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칼을 잡던 손에 사랑을 쥐고 미움과 증오를 담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살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주변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